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총동원되어 집합체가 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철칙은 영원히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대로라면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값으로 파멸을 당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용서해 주면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은 무조건 죄를 다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공의도 살리고 사랑도 나타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내시고 사랑도 나타낸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떤 임금님이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두 눈을 뽑겠노라. 그런데 제일 먼저 법을 어긴 자가 자기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끝에 자신의 눈도 하나 뽑고 아들의 눈도 하나 뽑아서 법도 세우고 사랑도 나타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율법대로 지옥의 파멸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인의 대리자로 삼아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값은 꼭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하고 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리자로서 대신 죄값 받아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샘물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씻기만 하면은 흰눈같이 양털같이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치 문둥병자였던 나만 장군이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이 나으리라는 말을 듣고 믿고 들어가 목욕을 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더러운 죄의 문둥병에 걸린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 죄의 때가 깨끗이 씻겨져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 구원의 법칙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죄의 때를 씻어 목욕하는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가에서 찬송을 부르듯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공기가 없는 데서 질식했던 사람만이 공기의 귀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값으로 저주받아 지옥 갈 인간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 감격함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마귀란 놈이 자기의 일생이 기록된 책을 뒤적뒤적거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이런 죄도 지었지, 또 아무 날 이런 죄도 지었지 지적을 할 때 그것이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데 성경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쳤더니 마귀가 달아나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보혈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 이것만이 강단에서 외쳐져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할 유일한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십자가와 보혈이 사라지고 그만이야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번영의 복음, 혹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이러한 정말로 복받는 복음만을 전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십자가, 보혈, 오직 이것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십자가와 보혈의 가사가 담긴 이러한 찬송가를 불러야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에 그만이야 십자가, 보혈이 담긴 찬송가가 사라지고 세속적인 음악이 들어와서 찬송가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예배 중에 유행가를 불러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걸 알 때 예수님이 아마도 슬퍼서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어느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5월과 6월이라는 가수를 초청해서 간증 설교자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자기의 히트곡, 세속적인 유행가 가락을 찬송가 대신 뽑아대는 그러한 광경을 보고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 참다 못해 예배 시간에 퇴장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 십자가와 보혈이 강단에서 사라지고 십자가, 보혈의 찬송가가 사라지고 유행가, 가락과 같은 이러한 찬송들이 들어와 대신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노라,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노라, 이 신앙을 우리가 굳세게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귀한 이정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